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세세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자들이 항상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있는 자가 베풀므로 말미암아 없는 자에게 체험을 주는, 그러므로 하나를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었다는 거죠. 종으로서 가장 천하고 나약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과거에 종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약자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법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이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소유 속에서 또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서 번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부분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약자를 돕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약자를 이 사회 속에서 도와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의 정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특히 오늘 그 부분이 나옵니다. 너도 종이었다. 너도 아주 나약한 종이었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약자들을 오늘 있나 없나 또 보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섬겨 나가는 이러한 귀한 주님의 손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자,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가난한 자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려야 되는데 빌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대로 전당물을 줘야 됩니다. 전당을 잡히고 빌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전당을 잡힐 때 돈을 꿔주는 사람이 그 집 앞에 가 있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꾸는 자가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도록. 그러면 꿔주는 자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지금 돈을 꾸러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그의 가정의 그 누추함, 또한 돈을 꿔주는 사람이 가서 그냥 꺼내오는 그런 전명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꾸는 자가 가지고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거기 줄칩니다. 근데 이게 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그러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너에게 전당물로 잡힌 것이 있다면 저녁 때는 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러면 전당물로 잡힌 것이 뭐였냐면 옷이었죠. 겉옷. 근데 그 겉옷은 이 가난한 사람의 이불이 저녁 때는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걸 돌려주라. 자,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자, 저녁 때 따뜻하게 그 옷을 덮고 잘 수 있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가난한 자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줄 것이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 이 공의로움은 누구를 배려해 주냐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전당물을 잡히고 돈을 꾸러온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배려해 주면 그 가난한 자가 꾸어준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난한 자의 그 생존 문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것, 이러한데 정말 꼭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내 입장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서 어느 정도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도 그가 가지고 나오도록 해주고, 그리고 담보물을 혹시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가난한 자라면 꼭 돌려줘서 그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 이익보다는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봅시다. 무조건 꺼졌으면 우리는 보통 세상은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는 이제 최소한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남에게 베푼 것에 있어서 더 관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갖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며 베풀려고 할 때 그러한 약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줄칩니다.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이렇게 말이 곤궁, 비난한 품꾼 이렇게 달리했지만은 두 번 강조.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품꾼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형제든지, 그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러면 자, 먼저 줄칩시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가난한 품꾼이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자, 그러한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나그네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억압하지 말라. 그 다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거기 또 줄칩니다.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미루지 말라. 그리고 당일에 줘라 이거야. 언제까지?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 돈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일하면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너는 해진 후까지 그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꼭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가 만약에 당일에 주지 않고 품삯을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면 품삯을 제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난한 이 품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은 곧 품삯을 주지 않은 주인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사회적인 약자의, 특히 품꾼, 가난한 품꾼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품삯을 미루지 말고 분명히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가 그 품삯을 사먹어 있기에 당일에 꼭 주라 하는 거죠. 왜? 그는 그것이 있어야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살 수 있다. 그게 곧 그날 품삯이 그의 생계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항상 약자들을 생각하고
그 약자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이 약자라고 학대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품삯은 분명히 미루지 말아라. 왜? 그들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하면서 품삯을 꼭 지불할 것을, 임금을 절대 미루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을 미뤘다?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았다? 이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면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값 규정입니다. 죄값 규정에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죄에서만 책임지고 아들은 아들의 죄에서만 자식들은 책임진다. 남한테 그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족 안에서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봅시다. 자, 우리도 보면 그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자식까지 미워합니다.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또 이번에는 부모까지 미워합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잘못하면 저 네 자식이야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책임지는 이러한 공동체, 절대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돌아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가족을 다 같이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족 구성원 전체를 같이 몰아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해 나갈 때 가족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값 규정입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억울하게 하지 말며 줄칩니다. 여기 객이라는 객, 이 나그네인데, 그래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와 고아의 송사. 아주 힘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부모가 없죠. 보호해줄 부모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송사를, 사회적인 약자들의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또 과부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했어요.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낮은 생활을 애굽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객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거죠. 너희들 종이었으니까.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너가 원래 종이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해 주셨다. 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객과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는 약자죠. 가난한 자죠. 그가 그의 옷을 전당 잡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돌려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너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과거에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애굽 생활을 너희들이 기억할 때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약한 가운데 살고 있는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들의 담보물을 잡지 말고 너희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봐 주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돌봐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것을 근거로 너희들도 하라.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줄칩니다. 자, 상황이죠. 밭에서 곡식을 벨니다.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한 뭇, 곡식 한 단입니다.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어요. 밭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곡식단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놔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 줄칩니다. 나그네, 객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들은 대부분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잃어버린 그 곡식탄을 가져오지 말아라. 누구를 생각하면요?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남겨두라. 동그라미 칩니다.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네가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자, 너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면서 너가 추수할 때 다 내 거라고 하지 않고 한쪽 부분 네가 잊어버렸던 것, 그것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남겨두라 19절을 그랬습니다. 이번엔 남겨두며 뭐 어때?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거기 남아있는 것을 남겨두라. 근데 남겨두는 목적이 뭡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언제나 내가 농사를 잘 짓고 내가 잘 과수원을 가꾸어서 이렇게 열매를 따먹는데 다 내 거다 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 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이랬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땄다. 네?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한번 포도원에서 포도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절대 다시 따지 말고 그 다음 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 줄칩니다. 남겨두라에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 남아있는 거 따지 말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남겨두라라는 말을 하죠. 자, 남겨두라라는 말은, 이 말은 이제 내가 농사를 잘 져서 오늘 남겨두라는 말 19절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제일 마지막에 남겨두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절 남겨두라. 다 앞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겨두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내가 가꿨단 말이에요. 과손을 가꿨습니다. 남겨두라는 것은 그 남은 것의 소유권이 내 게 아니라, 이제 남은 것의 소유권은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에게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어떤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남은 것, 아까 잊어버린 거 곡식 한 단, 그리고 또 남은 것 가지에 달려있는 감람나무 열매들, 포도원에 남은 것들, 이것을 모두 가져간다면 가난한 자들의 것에 도둑질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추수할 때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말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권 문제, 생존의 권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현재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요. 내가 한 달 동안 수입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거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지금 말씀하신 원리로 돌아간다면 그 중에 일부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모퉁이돌 선교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합니다. 또한 우리가 필리핀의 세비닥교회에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내는 것은 거기 있는 장학생들을 우리가 4명 이렇게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서 10만 원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어떤 학생 지난 1월 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그 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갑자기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이제 우리가 후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아와 같은 아이들 대부분 4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학비를 우리가 이렇게 매달 3만 원씩 4명을 대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가 있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이제 모든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접고 수입 없이 이렇게 가서 그들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교회, 순창 백산교회, 이렇게 백산의 농어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사역자를 또 후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다 어렵고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미얀마도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실정이죠. 그렇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사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기회를 주신다면 조그마한 장소에서 언제나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눌 수 있는, 또 젊은이들이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그들과 또한 나눔을 이어나갈 수 있어서 그들과 접촉점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면서 같이 나누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교회도 사회적인 약자들과 더 같이 나누면서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0절, 21절 거기 남겨두라 하는 것.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월급을 타면 이거 다 내 거다.
했는데 당시의 농경사회 속에서 이렇게 과수원이나 또한 농사짓는 수확하는 때에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약자들, 이러한 자들을 좀 돌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부터 아니라 가까이에서부터. 혹시 부모님이 약자는 아닙니까? 형제 중에서 약한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조카들 중에서 약한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육적으로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18절에서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22절에서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전에 너는 종이었어. 다시 말하면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로 말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것을 너 기억하라. 그러한 상태에 있는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건짐받은 것처럼 너가 그걸 받았으면 이제 그들에게 너가 그런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 땅을 얻고 땅 얻은 거에서 수입을 얻었다 이거야. 너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너도 사회적인 약자에게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사랑을 줬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종살이 400년 후에 하나님이 건져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얻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과수원에 갖고 와서 이들이 수확할 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사회적인 약자에게 베풀어라 하는 거죠. 남겨두라.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수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내 수입 중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정신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교수님, 고 박영지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만약에 쓴다면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갖다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에 맞게끔 살지 않고 더 호화롭게 산다면 사회적인 약자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팡팡 쓰면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일부분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리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있는 자가 늘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해주되 항상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한 단어, 남겨두라. 남겨두라. 누구를 위하여?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내가 너를 종으로부터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꼭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나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축복받은 것을 사회적인 약자와 나누는 것. 사회적인 약자가 힘들어서 돈을 끌어왔을 때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가 가져오도록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 배려해 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밖에 몰랐고 남을,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사탄의 권세의 종이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종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낸 분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매달 매일 매순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내 맘대로 쓰는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걸 알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것은 추수하다 잊어버린 한 단의 곡식.
포도원을 수확하고 남은 것,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심 부리면서 다 내 거라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늘 나누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 교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